앞뒤사람에게 잡으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평화의 인사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잡으셨습니다. 예,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한 달에 한 번 온 세대가 드리는 예배로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릴 때 주님께서 기쁨으로 예배 받으시고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새로운 진리들을 깨우쳐 주실 줄 믿습니다. 예, 어젯밤에 한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제 집을 정리하고 있는 중에 제 아들이 뭔가를 발견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VR 기계인데 예전에 형님이 저에게 삼성 기어라고 하는 굉장히 비싼 VR을 줬습니다. 이게 뭐냐면 앞에 휴대폰을 꽂고 이렇게 쓰면 가상현실이 펼쳐지는 겁니다. 근데 이게 너무 오래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시간도 오래 지나서 이제 업데이트가 안 돼서 사용할 수가 없어요. 저는 이렇게 저렇게 다 해봤는데 안 돼서 결국 버리기로 결정해서 버리려고 하는데 이 비싼 거니까 아까울까요? 안 아까울까요? 버리기는 너무 아깝고 근데 쓸모는 없고 어떻게든 쓸 수 있지 않을까 해가지고 껐다가 뒀는데 이제 사모님이 이제 이걸 버리려고 꺼내는 겁니다. 근데 그거를 제 아들이 발견한 겁니다. 보고 이게 너무 좋으니까 이거 뭐야 하면서 이거 뜯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 아들한테 예준아 이제 그거 못 쓰는 거야. 이제 업데이트 다 돼서 아빠가 다 해봤는데 안 돼. 얘가 말을 들었을까요? 안 들었을까요? 안 듣고 막 고집을 부리면서 이걸 계속 끼우니까 제 안에 이제 화가 올라오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세게 막 얘기를 했는데도 얘도 저항하고 그래서 집이 이제 갈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랜만에 이제 딸도 그 학교에서 올라왔는데 그것 때문에 막 제가 울그락불그락 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혹시 여러분 집에 정리가 잘 되어 있습니까? 혹시 저처럼 버려야 할 물건이 있는데 그것을 한쪽에 쌓아두고 여기저기에 이렇게 잘 정리해놓고 쌓아두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가 여러분 한번 떠올려 봤으면 좋겠습니다. 대부분 우리가 새로운 물건을 사면 이전에 쓰던 물건은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리고 잘 쓰다가 고장나서 새로운 걸 사면 그걸 써요? 안 써요? 안 씁니다. 그러면 그 물건을 어떻게 하는 게 제일 지혜로워요? 버려야 합니다. 버리든 팔든 어떻게든 처분을 해야 하는데 버리기에도 누구를 죽이기에도 너무 이게 뭐예요? 아까워요. 그래가지고 아까워서 언젠가 이걸 내가 뭐 할 거다 쓸 거다 해가지고 구석 여기저기에 보이지 않게 잘 정리를 해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그런 것들이 사실 유용하게 쓸 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거의 없다라고 봐도 무방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내가 언젠가는 이걸 쓸 거라고 생각해서 그거를 잘 두면 공간을 빼앗고 집을 본인은 깨끗하게 한다고 하지만 지저분하게 만들고 복잡하게 하고 때로는 안전까지 위협하기도 합니다. 집이 깨끗지는 않은 거예요. 여기저기 구석구석에 막 물건들이 쌓여 있습니다. 요즘은 미니멀 라이프라고 해서 삶을 단순화시켜야 한다라고 해서 정리 전문가들도 있습니다. 정리 전문가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 물건을 보기 좋게 잘 정리하는 게 정리의 출발이 아니라는 겁니다. 뭐가 정리의 출발이에요? 안 쓰는 물건을 먼저 뭐 해라? 버려라. 그럼 뭐가 커진다? 집이 공간이 커진다라는 겁니다. 맞습니까? 틀립니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대부분 집안의 남성분들이라든가 오히려 이걸 버려야 하는데 버리기보다도 오히려 뭐에 돌아다니면서 주워오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저도 약간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 이곳저곳에 아내가 버리지 않도록 제가 숨겨놓습니다. 숨겨놓으면 또 귀신같이 또 꺼내려고 버리려고 내려오면 이걸 왜 버리려고 하냐고 그리고 집을 어지럽히는 경향도 저에게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사기 말씀을 보면 뭐도 마찬가지냐면 우리의 영성, 우리의 신앙도 마찬가지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믿음을 정리하고 정결하게 하려면 이걸 잘 정리하기 전에 뭐부터 해야 한다? 버려야 할 것, 제거해야 할 것들을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주일학교가 공부하고 있는 사사기의 기드온에 대한 말씀입니다. 기드온은 원래 굉장히 겁쟁이였습니다. 겁이 많아가지고 추수를 하는데 내가 이거 추수할 때 미디안 사람들이 와서 내가 뺏어가면 어떻게 하나 해가지고 포도즙들 속에 숨어서 타작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누가 나타납니까?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이 보낸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 겁쟁이한테 뭐라고 하냐면 큰 용사야. 뭐라고 했다고요? 큰 용사야 라고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원래 기드온이 큰 용사여서 탁월함을 가지고 있어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서 잘 싸워서
하나님이 그 사람들이 큰 용사라고 부른 게 아닙니다. 뒤에 보면 내가 너와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해주겠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기도원의 어떤 역량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기도원이 최종적으로 소수 정예부대인 300명의 용사를 데리고 12만 5천 명의 미디안 연합군을 격퇴시킵니다. 이게 몇 대 몇의 싸움이냐면 416대 1입니다. 그러니까 한 사람이 몇 명을 죽여야 돼요? 400명을 죽여야 하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300명이 12만 명을 이제 전사시키는 그런 큰 전쟁에서 대승을 이루게 됩니다. 물론 그 중간에는 누가 역사하신 거예요? 하나님 역사. 어떻게 한 사람이 400명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요, 이스라엘의 부르짖는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의 응답인 겁니다. 그래서 전쟁이 다 끝나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를 해야 합니까? 누구에게? 하나님께. 주님, 우리가 300명이 12만 명을 이기다뇨. 이건 누가 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신 일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와 찬송을 주님께 올려드려야 합니다. 그런데 이들이 어떻게 하냐면 2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2절 읽어볼까요? 그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기도원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를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당신과 당신의 아들과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다스리소서 하는지라. 이스라엘 사람들 다 누구에게 몰려왔어요? 기도원에게 몰려와서 누가 우리에게 승리를 하겠다? 누가 우리를 구원해줬다? 당신이. 여기 당신이 누굽니까? 기도원입니다. 기도원 당신이 우리를 구원해줬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는 말이, 그래서 이 사람들이 요청하는 건 뭐예요? 당신, 그리고 당신의 아들, 당신의 손자가 우리를 뭐 하게 하소서? 다스리게 하소서. 이거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뭐가 되달라는 말입니까? 왕이 되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실 이건 누구 때문에 이긴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이긴 것인데, 여러분, 그런데 이들은 안타깝게도 백성의 눈에는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크게 보는 이런 왜곡의 현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누가 구원하신 거냐? 하나님이 구원하신 것이고, 이스라엘의 진정한 왕은 누구냐? 여호와 하나님이신 겁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실을 잊고 눈에 보이는 영웅 기드온을 왕으로 세우려 했다는 겁니다. 순간의 성공의 순간 사람들은 쉽게 하나님을 잊고 사람을 높이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그래요. 우리가 뭔가 열심히 해서 이걸 잘 이루면 하나님께 먼저 영광을 돌리기보다도 내가 잘해서, 아니면 우리 리더가 잘해서, 아니면 우리 목사님이 잘해서, 우리 장로님이 잘해서, 우리 남편이 잘해서, 누가 잘해서, 내가 잘해서, 이렇게 하면서 과도하게 뭔가 사람을 높이고 붙들려고 하는 그런 경향성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는데 다 누구만 보고 있어요? 기도원만 보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기도원은 이때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자, 23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도원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하겠고 나의 아들도 너희를 다스리지 아니할 것이고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시리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훌륭하지 않습니까? 무슨 말이냐? 나는 너희를 다스리지 않고 내 자손들도 다스리지 않겠다. 나는 뭐가 되지 않겠다? 왕이 되지 않겠다. 다스리는 분, 왕은 오직 누구밖에 없다. 우리에게는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다스리실 것이다 라고 하는 명확한 진리의 기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 세워줍니다. 리더는 리더죠. 용사는 용사입니다. 역시 하나님이 보는 눈이 있어서 기둥을 잘 이렇게 세우시고 갔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끝났으면 너무 좋습니다. 근데 기드온이 여기서 이상한 요구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합니다. 24절 볼까요? 24절 읽겠습니다. 기드온이 또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요청할 일이 있으니 너희는 각기 탈취한 귀고리를 내게 줄지나 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마엘 사람들이므로 금 귀고리가 있었음이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뭐를 달래요? 귀고리를 달래요. 근데 귀고리가 뭘로 된 거예요? 금으로 된 겁니다. 왕도 안 되겠다. 다스리지도 않겠다.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시다라고 했는데 요구한 게 뭐를 요구하냐면 금 귀고리를 요구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거 갖고
이렇게 잘 살아보려고 그랬을까요? 어쨌거나 이걸 달라고 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드온에게도 너무 고맙고 감사한데 그 대적에게서 빼앗은 그 귀고리 이거 하나쯤이야 하면서 옷을 펴가지고 겉옷에다가 이 귀고리들을 모았습니다. 양이 엄청 났겠죠, 그죠? 엄청난 양이었는데 이제 이거를 기드온이 쫙 받아들입니다. 자, 기드온이 이걸 갖고 또 무엇을 했을까요? 자, 27절 상반절을 이렇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어볼까요? 기드온이 그 금으로 에봇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기드온이 그 금을 다 모으더니 금으로 뭐를 만들었대요? 에봇을 만들었습니다. 에봇. 자, 에봇은 뭐냐면 제사장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때 입는, 또는 하나님의 뜻을 듣기 위해서 입는 그 옷을 뭐라고 하냐면 에봇이라고 합니다. 원래 이것은 천입니다. 그렇게 금으로 만들어진 게 아닌데 그 금으로 뭘 만든 거예요? 에봇을 만들었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에봇 모양의 큰 상을 만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에봇 하나를 만들었습니다. 이걸 누가 입는 거예요? 제사장만 입는 겁니다. 그런데 기드온은 제사장이 아니에요. 정치, 군사, 지도자인 사사라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뭐를 만들었어요?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 뜻을 묻는,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제할 때 입어야 할 에봇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그걸 누구한테 줘야 마땅합니까? 제사장들한테 줘야죠. 근데 이걸 어디에 두었대요? 오브라라고 하는 성읍을 뒀는데 이 성읍이 누구의 성읍이라고 써 있습니까? 여기 보니까 누구의 성읍? 자기의 성읍. 기드온이 고향이고 기드온이 살고 있는 곳에 이 에봇을 두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소, 또 하나님이 지정하신 어떤 그런 곳에 갖다 둔 곳이 아니라 자신이 사는 곳,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이 믿음의 상징물인 하나님을 만날 때 꼭 필요한 이 에봇을 가져다 놨다라는 것입니다. 분명 말로는 난 뭐가 안 되겠다, 왕이 안 되겠다, 왕 누구밖에 없다,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고 하면서 누굴 높이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높이는 것 같은 훌륭한 모습이지만 뒤에서는 뭐를 만들었어요? 에봇을 만들어서 어디에 갖다 놨어요? 자기의 성읍, 아마 자기 집이든지 자기와 관련된 그런 곳에 이 에봇을 가져다 놓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 에봇을 보면서 야, 누가 기드온이 하나님을 붙들고 300명을 데리고 12만 명을 이겼어, 저게 그 징표야 라고 하면서 사람들이 순례하고 아마 볼 수 있도록 그런 의도를 가지고 아마 이 에봇을 만들지 않았을까. 또는 나는 제사장보다 더 누구와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스스로의 어떤 위치를 높이기 위해서 이런 것을 주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거 너무 많이 나간 거 아닌가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이 사람은 또 기드온은 장가를 수많은 여인과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가 많았어요. 아들이 몇 명이었냐면 70명이었습니다. 정말 대단하십니다. 그래서 70명이나 되는 아들을 낳았는데 거기서 멈추지를 않아요. 또 세겜이라는 곳에서 첫 하나를 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또 아들을 낳고 이름을 짓습니다. 31절 말씀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31절 읽어볼까요? 세겜에 있는 그의 첩도 아들을 낳았으므로 그 이름을 아비멜렉이라 하였더라. 이름을 뭐라고 했대요? 아비멜렉. 자, 아비멜렉. 이름 뜻 모르시죠? 성경 옆에 보면 써 있는 분들 있을 겁니다. 무슨 뜻이냐면 아버지는 나의 왕이시다라는 뜻입니다. 내 아버지는 뭐다? 왕이다라는 뜻. 아들을 낳았는데 아들 이름을 내 아버지는 왕이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면 그게 아비멜렉의 아빠가 누구예요? 기드온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뭐라는 거예요? 왕이라고 그냥 아주 간접적으로 자기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왕이라고 지었다는 것입니다. 지금 기드온의 모습에서 보여지는 것은 입술의 고백과 마음의 욕망 사이의 간격이 결국 우상을 만들어내는 그런 통로가 되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기드온이 처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 하나님이 너에게 큰 용사라고 말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 기드온을 부르실 때 기드온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나는 무슨 자입니다. 가장 작은 사람입니다 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가 정말로 큰 용사가 되었던 거죠. 그런데 승리 이후에, 안타깝게도 성공한 이후에 그는
스스로를 높이고 싶은 욕망이 그 내면에서 자라나고 있었고 잠복된 그 유혹에 이 기도는 마음을 빼앗기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그는 누구의 자리에 발을 내딛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리에 발을 내딛게 된 것입니다. 스스로 에봇을 만들고 자식의 이름을 아비멜렉, 아버지는 왕이다라는 이름을 지음으로 말미암아 누구를 지금 우상으로 세우고 있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고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기도원을 보니까 기도원은 고난과 위기의 상황 가운데 유혹에 빠진 게 아니라 뭐한 상황 가운데 12만이나 되는 대적을 물리치는 그런 하나님을 통한 큰 용사로서 승리한 상황 속에서 자신을 높이는 이런 유혹에 잠재된 유혹에 넘어감으로 말미암아 자신을 우상으로 세우는 이런 죄를 저지르게 되었다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도 이런 것을 유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인데 이게 내 능력 같고 내 공로 같고 내 영광으로 돌리고 싶을 때 그때는 지금 나를 지금 뭘로 만들고 있는 거예요? 우상으로 만들고 있다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고백하기를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크십니다. 내 생각이 옳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해야 합니다. 이런 고백을 있는 순간에 우리는 기도원처럼 하나님만이 왕이시고 나는 왕은 아닙니다. 라고 말하지만 마음속에서는 달리 마음을 먹고 자신을 왕으로 세우는 이런 어리석음을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기도원이 이 행위를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결과가 가져오느냐 27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27절 읽어볼까요? 기도원이 그 금으로 애국 하나를 만들어 자기의 성읍 오브라에 두었더니 온 이스라엘이 그것을 음란하게 위하므로 그것이 기도원과 그 집의 올무가 되니라. 아멘. 결론적으로 온 이스라엘이 무엇을 기도원이 만든 에봇을 음란하게 섬겼습니다. 그 에봇 앞에 와서 뭐를 한 거예요? 절을 하고 그것을 숭배하고 그것을 예배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원래 에봇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때 사용되는 거룩한 도구였는데 기도원에 의해서 에봇이 하나님을 가리키는 표지가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우는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이 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이 오브라라는 도시에 찾아와서 에봇을 바라보면서 그 앞에 절하고 에봇이 마치 자신들을 다스리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 에봇을 우상 숭배하는 이러한 안타까운 상황 가운데 올무가 되어 무너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이런 위험성에 노출되어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는 다 앞에 뭐가 있죠? 십자가가 있습니다. 십자가 자체, 또 이 예배당 건물, 또한 여러분이 했던 특정한 은혜의 체험, 또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는 특정한 사람, 또 내가 했던 놀라운 사역의 열매, 내가 경험한 어떤 그런 사건들이 어느 순간 그것들을 쫙 귀하게 여기고 자랑하다 보면 그게 뭐보다 커지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더 커지게 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으로 받은 은혜라고 자랑했던 것이 아예 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우상이 되어버리게 된다는 겁니다. 기본 시대의 에봇처럼 하나님을 가리켰던 중요한 것들이 어느 순간 하나님을 가리우는 것으로서 몰락하고 무너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이런 수많은 반복의 상황 가운데 무너지고 넘어지는 그러한 안타까운 상황을 경험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우리 용성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이 사사기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합니다. 우상이라는 건 뭐냐? 바알, 또 신상, 또 금송아지, 아세라 목상 같은 것, 옛날 우리가 생각했던 그런 형상만을 말하지 않는다는 건 여러분도 너무 잘 알고 있을 겁니다. 이 시대의 우상은 하나님보다 내가 더 좋아하는 것, 하나님보다 더 가치를 두는 것, 이거 없이는 살 수 없는 것. 아이들에게는 게임기일 수 있고, 또 친구일 수 있고, 스마트폰일 수 있겠죠. 또 어른들에게, 장로님 우리에게는 경제적인 안정, 재정, 또 자녀의 일, 또 나의 명예, 또 건강, 외모, 취미, 심지어 기독교인들에게는 내가 하고 있는 사역,
우리 교회가 잘 된 일, 이런 것들도 오히려 뭐가 될 수 있다? 우상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모든 우상 숭배의 근원에는 뭐가 있느냐, 그죠? 우리가 부처님한테, 또 우리가 무슨 알라신에게, 우리가 무슨 신에게 가서 엎드리고 절하고 거기서 막 돈을 들여서 구슬하고, 이게 다 사실 알고 보면 다 누구를 위한 거예요? 그 신을 위한 게 아니라 누구를 위한 거예요? 나를 위한 거예요. 결국은 신을 숭배하는 것 같지만 결국 누구를 숭배하고 있는 거예요? 나를 숭배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종교의 특징이 신을 숭배하고 신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나를 바라보고, 나를 최종적인 우상 숭배의 형태는 나인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나를 높이고 싶은 마음, 내가 인정받고 싶은 마음, 내가 중심에 서고 싶은 마음, 내가 부자가 되고 싶은 마음, 이런 것들이 하나님보다 내 안에서 더 커질 때 나는 나 자신을 우상으로 만들고 우상으로 섬기고 있다는 것. 하나님보다 나의 생각, 나의 감정, 나의 계획을 더 중요하게 여긴다면 이미 우리의 마음의 왕좌에서 하나님을 내려놓고 우리가 그 마음의 왕좌에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입술로는 누구만 영광 받으소서? 하나님만 영광 받으소서. 근데 알고 보니까 영광은 누가 받으려고 하고 있어요? 내가 받고. 누가 그랬다라는 겁니까? 기도원이 오늘 그랬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우상은 조용히, 그리고 아주 가까이에서 우리의 삶 속에 가만히 스며듭니다. 오늘 그 설교 제목이 우상, 잠복된 유혹이라고 합니다. 잠복은 뭐예요? 가만히 우리 안에 숨어 있어요. 보여요? 안 보여요? 잘 안 보여요. 그러다가 내가 잘 될 때, 그러다가 내가 위기에 처할 때 그들이 뭐예요? 그 잠복되어 있던 것들이 올라와가지고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 자기 중심성으로 우리를 넘어뜨리게 한다는 겁니다. 처음에는 별것 아닌 것처럼 느껴지지만 어느 순간이 되면 내가 이거 없으면 살 수가 없을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위해서 이걸 내려놓아야 하는데, 주님 이걸 내려놓으라고 하는데 내려놓을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처음엔 안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계속 두다 보니까 하나님보다도 더 거기에 안정감을 주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때 깨닫게 되죠. 아, 이게 뭐였구나. 나의 우상이었구나. 것을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앞서 제가 우리 예준이와 있었던 얘기를 잠깐 말씀드렸습니다. 집을 정리하려면 먼저 뭐부터 해야 한다? 필요 없는 거, 가치 없는 것부터 뭐 해야 한다? 버려야 한다. 그 버리려면 뭐를 작성하는 게 좋아요? 목록을 쭉 써보는 게 중요합니다. 우리의 영성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도 마찬가지다. 우리의 영성을 정리하기 위해서는 먼저 버리기 시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상을 버린다는 것은 단지 어떤 특정한 물건을 없애는 차원을 얘기하는 것만이 아니라 나 자신보다, 하나님보다 나 자신을 더 사랑하는 것을 내가 인정하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려놓겠다고 결단하고 내 마음과 삶의 중심성을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다. 이것을 할 때는 뭐가 필요하냐면 과감함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오래된 그 VR이라는 기계를 버리려고 하면 어떻게 버려야 돼요? 이거 필요 없다는 거 아니까 과감하게 버려요. 그런데 뭔가 쓸 데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하면 버려요, 못 버려요? 못 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 그걸 두다 보면 이걸 너무 중요시 여기고, 그래서 아내나 가족이 그걸 버리려고 하면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뭐가 나요? 화가 나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부부간에 어제 제 일처럼 부자간에 뭐가 일어나요? 갈등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고 아무 필요가 없는 건데 안 버려뒀다가, 그것처럼 우리 안에 우리의 영성에도 버려야 할 것들은 버릴 때는 어떻게 버려야 한다? 과감하게 버릴 수 있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가끔 우리 교회는 그렇지 않지만 예전에 제가 큰 교회 있을 때 시방 가다 보면 그 집에 에밀레 종이라든가 이런 거 제가 봐도 엄청 비싸 보여요. 그리고 막 금으로 만든 이렇게 이제 두꺼비라든가 아무튼 이런 두꺼비가 아니고 이렇게 금복주라고 하나요? 아무튼 그런 이렇게 스님 이런 거를 집에 두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 버리시라고, 이거 파시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버려야 한다고 제가 말씀드리죠. 어떻게 버려야 한다? 과감하게 버려야 돼. 근데 이걸 버려야 하는데 분명 주님이 기뻐하지 않는 형상인데 이걸 얼마 주고 샀는데, 내가 예수 믿기 전에 산 건데 내가 버리려고 했는데 남편이 아내가 그걸 왜 버려? 할 때는 과감하게 버려줘야 안 버려져요? 안 버려지는데 몰래. 그리고 내가 이게 나에게 문제가 된다면 어떻게 버려야 한다? 과감하게 버려야 한다.
예를 든 거예요. 그죠? 우리의 내면에 있는 그 삶의 문제들도, 그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고, 또 그런 것들도 우리가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우상이 깊이 자리 잡으면 나중에 이게 우상이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구나 알면서도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안 버려져요. 이거 없이는 못 살 것 같고, 하나님 다른 건 포기해도 이건 포기하지 못합니다 라고 한다면 이미 내 마음에 뭐가 자리 잡은 거예요? 우상이 자리 잡았다라는 가능성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말씀을 명확하게 기억하고, 오늘 이 기도원의 사건, 사실 알고 보니까 기도원이 큰 사람이 아니었다. 기도원이 큰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건 누가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부흥이 있을 때,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형통함과 은혜가 있을 때, 여러분이 인격적으로 잘 세워질 때, 역시 내가 열심히 기도하고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됐구나 라는 생각을 과감하게 버리시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늘 이 모든 것은 누구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누구의 뜻이 옳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옳습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뭐 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라고 과감하게 결정하고 따라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내 안에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그러한 우상이 있다면 어떻게 버려라? 과감하게 버리고 주님을 의지하며 나아가는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상을 품고 사는 것은 마음의 폭탄을 안고 사는 것과 같습니다. 그것을 버리고 여러분에게 하나님께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책망하지 않고 기꺼이 맞아주시고 여러분을 회복시키고 줄 줄 믿습니다. 그 우상들이 줄 수 없는 생명과 평안함을 여러분에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내 안에 잠복된 우상을 버리고 과감하게 버리고 오직 주님만을 섬기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승리자의 삶을 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시